할렐루야. 찬양이 참 아름답네요. 우리 체르빔 연주도 아름다웠고 찬양대 찬양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체르빔이 다음 달에 이제 연주회가 있는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긴장되죠? 짧은 것 같아서. 추석 명절이 다가왔는데 우리나라가 추석이라고 하게 되면 중추절 그러는데 중추절은 중국 내용이더라고요.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우리는 한가위 그렇게 우리말로 써 있더라고요. 한가위는 신라 3대 왕이었던 유리왕 9년에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유리왕 9년이면 서기 32년이니까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한가위라고 하는 가배라고 하는 행사가 열렸다 그래서 있습니다. 가배는 뭔가 하면 그 유리왕 9년의 왕이 공주 두 사람을 팀장으로 세워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팀장인데, 그리고 지역의 6부락의 아낙네들을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팀장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길쌈 내기를 합니다. 3배를 실 뽑아 가지고 배를 짜는데 한 달 동안에 어느 팀이 길쌈을 더 많이 했을까, 배를 많이 짰을까, 그걸 경쟁시켜서 이제 우승한 팀에게는 상이 내려지는데, 진 팀에서 우승한 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술을 대접하고 즐겁게 하도록 춤을 춰주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건 조선 후기에 와서 이제 성묘를 간다거나 차례를 지낸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잘 지켜야 돼요. 10절에 보게 되면 죽기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세속의 명절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행사를 가질 때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죽기 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죠.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일에 합당하게, 이 부르심의 일이라고 하는 건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음에 합당하게 명절도 지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13절에 나오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를 어둠에 건져내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뜻이에요. 흑암의 권세는 좀 폭이 넓은 단어인데 사탄의 세력 혹은 죄, 어둠 혹은 죽음,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흑암의 권세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적인 실상, 우리 인생의 실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고 죄의 권세 아래 있었고 우리가 어둠에 지배받는 삶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바로 구원은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거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영광과 안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14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됐는데 죄사함 받는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같은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이제 그런 구원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아멘. 무엇도 추석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음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지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못 살아요. 이 세상 문화, 우리가 젖어 살아온 구습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자세에 있을 거냐, 그 말이죠. 언제까지 믿으면서도 구습을 따르겠느냐, 언제까지 믿으면서도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언제까지 믿으면서도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좀 자라나라, 성장해야 한다.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구습을 따르는 것을 벗어버리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또 뭘까?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는 명절,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명절이거든요. 원래 추수감사절이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의 농사를 지어서 농경사회에서는 첫 곡식을 거두는 때가 추석이에요. 보통 이제 이 추석을 한 10년 주기로 놓고서 통계를 내보게 되면 이제 모든 곡식을 다 거두는 때는 아닙니다. 추석이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추석의 시작을 해서 한 해 동안 농사의 결과를 거두게 되는데, 이제 우리 전례적으로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조상님의 은덕이다. 조상님들이 잘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잘 지었구나. 그래서 이제 조상님들의 은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성묘를 하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그래왔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아니할 땐 조상님의 은덕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차례를 지내게 됐는데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들은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가 뭐 추석 아침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가족들 가운데 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일부는 또 차례를 지내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면서 그 차례에 참여를 하는데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굉장히 좀 난처해하고 어려워하는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음식을 장만하는 일에는 기쁘고 즐겁게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음식은 귀신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다 가족들이 나누어 먹을 음식이니까 비록 그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뭐 차례상에 올린다고 할지라도 그거 귀신 먹는 거 아니야. 우리 인정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즐겁게 우리가 먹을 음식이다.
즐겁게 참여를 하시는데 얌체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얌체 행동이 뭔지 아세요? 남이 다 음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머니 좀 늦었어요 이러고 나타나는 거.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한 대 쥐어받고 싶다고.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저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미리 가서 일찍 가서 즐겁게 그냥 끌려가지 말고 주도적으로 좀 그렇게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요. 형님 미안해요 늦어서. 마음은 안 미안한데 일부러 늦었잖아. 그러면 밉살스럽지. 그런 거 안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상에 절을 하잖아요, 그죠? 절을 하는데 이 절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여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거든요. 절하는 건 인격적인 대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거는 예잖아요, 그죠? 절해서 인사해도 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우상이거든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건 성경이 금하니까 하지 말고, 절한다고 하는 게 하나의 예를 표하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표하는 방식이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를 표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방식대로 예를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절하지 아니할지라도 잠깐 고개 숙여 묵념하면 되잖아요, 그죠? 잠깐 고개 숙여 묵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누가 시비할 사람 없어요. 전혀 문제 삼지 말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자료를 검색을 해봤는데 천주교에서는 참 놀랍더라고요. 원래 천주교회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을 초기에는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세계 주교회가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기를 제사 지내도 좋다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제사하는 방식 가운데 영도라고 하는 기도 순서가 있어요. 이거 영도가 뭔가 했더니 위령기도예요, 위령기도. 세상 떠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은덕과 수많은 성인들의 은덕에 의지해서 저 하늘 저 세상 떠난 영혼들이 안위와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위령기도를 하더라고 말이죠. 말도 안 되죠. 성경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있는데 이제 그 차례를 공동으로 지내요. 각 가정에서 차례하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일정 금액의 돈을 받더라고요. 10만 원 받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50만 원 받기도 하고 그래요. 일정 금액의 돈을 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성당에다가 차례상을 크게 차려놓고 추석 아침에 거기 모여서 공동으로 이제 차례를 하는데 거기에도 빠지지 않는 게 위령기도예요. 위령기도 영도 그래가지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 성모 마리아의 은덕과 수많은 성인들의 은덕에 의해서 그들을 안위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예, 옳지 않죠.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건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뭘까?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부모님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때로는 선물도 드리고 고맙다고 하는 거. 감사의 대상은 살아계신 부모님이 되어야 하고 또 감사의 대상은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또 형제일 수도 있고 이 가족 간에 서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사실 가족이 하나도 없이 내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든 일도 있고 또 쉬운 일도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었기에 힘이 됐잖아요, 그죠? 서로 함께 어울려서 이겨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명절 때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가족에게 서로 감사하는 거죠. 아들아, 내가 있어 감사하다.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정말 고맙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해.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당신이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이 가족에게 서로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얼굴 쳐다보고 짜증 부리고 성질 내지 말고. 일부 예배 8시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어떤 교인이 저를 내려가는데 이렇게 붙잡아요. 그러더니 목사님 정말 예수 믿기 잘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너무 변했어요. 저는 너무 짜증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매사가 짜증스럽고 그래서 항상 퉁명스러워가지고 남편하고도 늘 그래서 싸우고 그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희한해요. 짜증이 날 일이 없어졌어요. 짜증이 날 일이 없어졌어요. 아멘. 이게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서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우리 이웃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산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서로 어울려 살잖아요. 그죠?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때로는 감정 상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저런 인간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게 현실이니까 이런 명절 때 서로 고맙다는 인사라도 건네고 특별히 어렵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이번에 2015년 인구 통계 발표가 됐죠. 그 가운데 보니까 세상에 이제 홀로 사는 가구가 거의 3분의 1에 육박을 해갑니다. 홀로 사는 가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혼자 살며 외롭게 쓸쓸하게 추석을 보낼 사람들. 제가 이 추석이 되면 기억되는 게 있는데 이 세상 떠나신 아버지가 이런 명절 되게 되면 꼭 양말을 사와요. 그럼 이제 가족이 모이면 양말을 한 켤레씩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선물로. 별거 아니죠. 뭐 그거 아니라도 신을 양말 많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아버지가 양말 한 켤레 주는 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우리 이웃에게 많은 게 아니라도 이렇게 나누고 베풀 때 그 받는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쓸쓸함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무엇보다도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 할렐루야.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씨를 뿌린 것뿐인데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뿐인데 제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햇빛을 비추어주고 좋은 날씨를 주어서 열매가 연그러가는 거 우리가 하는 일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오는 삶 속에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살아오는 모든 것 속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지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제 추석 가정 예배 모범도 발행을 했으니까 예배 마치고 하실 때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성경 찬송 안 가지고 모여도 괜찮아요. 그거 한 장만 있으면 돼. 거기 다 있으니까 같이 어울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고 서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감사하는 명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명절이 좋은 게 명절의 특징은 만남입니다. 사실 뭐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뭐 핵가족화되고 도시 생활이 되다 보니까 다 자기 생활에 바쁘게 지나다 보니 한 해가 가도 제대로 얼굴 한번 볼 때도 없잖아요. 그죠? 참 그런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명절이 있으니까 부모님 계시니까 서로 어울리고 서로 만나고 이 만남이 있는 명절이 되거든요. 자, 이 만남이 있는 명절을 우리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자 그 말이죠.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면 돼요. 피스메이커다 그러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즐겁고 화목해야 돼요. 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웃을 일이 많아야 돼요. 나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나 때문에 돌아서서 다시는 안 온다. 그리고 돌아서게 하면 안 되지요. 그건 선한 일이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선한 일이 열매 맺는 건 서로 화목하게 해야 돼요. 이 화목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참 하기 쉬운 말이다 보니까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약오르게 하고 빈정상하게 하고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한 해 동안에 잘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대박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쪽박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들어. 그 힘든 사람이 있는데 대박났다고 해서 그냥 끝없이 자랑질 늘어놓고 그러게 되면 정말 속상하죠. 그래도 잘났다. 화평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죠. 몸이 좀 부흥이 된 사람을 만나면 건강해 보이네. 그냥 이렇게 서로 웃고 가면 얼마나 좋아. 야, 너 너무 먹는 거 아니니? 아니, 내가 그런 소리 한다고 그 사람 살 빠질 일도 아니잖아. 감정만 상하지. 왜 쓸데없는 말을 해? 안 해도 좋은 말. 속이 이렇게 꼬부라지는 거야. 두고 보자 너. 그렇지잖아요. 야, 너 아직도 시집 안 갔니? 아니, 그 사람 시집 가는 일 내가 뭐 발벗고 나서서 중매쟁이라도 1년 동안 했으면 내가 여러 사람 끌어붙였는데 저게 그냥 다 발로 차버렸으면 그런 소리 한마디 해도 괜찮아. 그 사람 시집 가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해봤어. 중매쟁이를 나서봤어. 사람을 소개해봤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쩌다 만났는데 왜 그런 소리 할 거 있어? 그런 소리 아니라고 할 말이 많잖아요. 참 너 예쁘다. 어떻게 세월이 갈수록 점점 예뻐지니? 근데 사람들이 립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너 요새 많이 힘들구나. 조금만 참어. 나도 기도할 테니까 다음에 잘 될 거야. 어려운 건 지나가는 거다. 안 지나가는 건 없어. 지나가면 그만이야. 힘내. 우리 말로라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됩니다. 내가 갈등을 조장하지 마세요. 싸움을 부추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아요.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거 서로 화목을 도모하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화해하는 기회를 삼으세요.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남기도 하고 앙금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네가 나한테 그랬어? 두고 보자. 만나기 싫은 얼굴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고 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나 이분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럽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앙금을 두고 서운한 마음 두고 보기 싫어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런 기회에 서로 만남이 있을 때 말을 열으세요. 그때 언니가 형이 삼촌이 나한테 이런 말 했지. 나 사실 그때 많이 서운했어. 그리고
이 얘기를 꺼내게 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미안해. 난 사실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서로 화해를 하자 그 말이죠. 이게 선한 일의 열매 맺는 거예요. 마음에 꽁하지 맙시다. 열고 삽시다. 원수 맺고 살지 말고 화해하는 자리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털어버릴 거 털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선한 일의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히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랬지요. 화목하는 직책은 뭐고 화목히 하는 말씀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기회를 삼자. 이것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때와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기회에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삼으면 이것이 선한 일의 열매 맺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합당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분명히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 자체가. 근데 그게 어정쩡하게 되면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내가 믿으니 이렇게 좋더라. 내가 믿으니 이렇게 좋더라. 너도 믿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너도 그때 어려웠지? 나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이 기도했더니 일이 이렇게 되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 서로가 거부감 없이 들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행복한 명절, 하나님께 합당해야 돼요.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그런 명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